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 할렐루야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압류 없이 앞만 보고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 우리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앞만 보고 나갑시다. 앞만 보고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 아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힘 생명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 험한 골짜기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주님과 같이 가는 할렐루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할렐루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갑니다.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감사를 모두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원이 내 감사, 주 내가 내 대신에 남기고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에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는 영혼마다 살아나는 새롭게 되는 귀한 생명 역사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생수의 강이 온 영혼을 흘러넘치게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을 길을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번 더 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도 없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자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허물들을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생각과 마음의 무거움에서 우리들을 건지시고 하늘의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지혜와 능력과 재물과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하여 주님의 제자와 교회로서 서로 화합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시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지하에서 숨어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통일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며 힘을 더하게 하시어 불안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감동 있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큰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셔서 찬양대가 찬양할 때 주님의 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조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고초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실 성가대가 우리 2절 하겠습니다. 구주를 높이 삼절 다같이 예수를 믿고서 널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널 순종하며 여주를 영원히 섬기. 할렐루야. 고초의 은혜 주시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 정말 천국을 소망할 수도 바라볼 수도 없었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신 특권을 얻어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예배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고 걸어올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묶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TV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이 시간에 깨어 있는 곳곳에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내 옆에 믿음의 형제들이 앉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내 손 잡아줄 수 있고, 늘 기도해 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있고, 또 리더들이 있고, 기관장들이 있고, 귀한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되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심령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영적 고지들을 어둠의 권세에게 뺏기지 않도록 성령이여 주도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주장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도권을 지어 주시옵소서. 보좌 위에 어둠의 권세, 악한 것, 부정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아버지한 탐욕적인 것 올려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보좌에 좌정하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백성,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우리의 다음 세대 자손들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장중으로 붙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 감사 주정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마다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아버지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흔들고 누르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의 활동력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성령님 총을 사용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여 몸된 제단 가운데 충만하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파고들어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6월 27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정교회 예수사랑 1, 2, 3, 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맥주 감사주일 온가족 성전 예배와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감사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바꾸는 30분 온가족 하프타임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28일 월요일부터 7월 2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설립 33주년 정교인 성경필사가 진행 중입니다. 7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원래회가 오늘 2부,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미용봉사가 7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로뎀나무 2층에서 있습니다. 목요 마스크 전도 모임이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사남 전도회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27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은 하부타임 특세로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특별히 후반 전반전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후반전이 시작되는데요. 이 하부타임은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코치이신 성령님께 작전 지시를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30분. 하루에 30분을 투자해서 세상과 삶이 바뀔 수 있다면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는 제가 다 쓴 글입니다만 이 글을 읽는 것과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은 한 10배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나눠드린 이유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새벽을 들으실 분들 참조하시라고 책자를 이렇게 좀 맞췄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참조하시고, 맨 뒤에 보면은 찬양이 있는데 매일 한 곡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내일부터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월 첫날이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월삭 특별 기도회로 새벽에 열심히 모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입니다. 15분 정도 전반기 새가족이 또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선물을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걸 해야 되겠다. 아주 그냥 다 우리 가족이 된 분들이니까 축하하는 마음으로 좋은 선물을 잘 준비하고, 또 떡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여러분 떡도 맛있는 떡 해서 성도들과 나누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온 가족 성전 예배 주일입니다. 특별히 7월 1일부터는 아마 수도권은 사적 모임도 6인으로 이렇게 조금 해제가 되는데, 조심할 거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좀 다 쓰고 예배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 생활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백신을 1차례도 맞으신 분들은 예배 인원 제한에서 제외가 됩니다. 추가로 그분들은 더 오셔도 되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 강도를 조금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30%인데 가운데 요 두 줄만 한 자리에 두 분씩 앉는 걸로 해서 20명만 늘리겠습니다. 나머지 자리는 그대로 현 상태로 유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방어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이렇게 이런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백신 맞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이 맞으셨네요. 내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보니까 1부, 2부, 3부 통계에서 한 60%는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도님들 예배하기 위해서 맞은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도 맞았습니다. 2차가 이제 8월인데 화이자가 교체 접종이 된다면 빨리 신청해가지고 얼른 맞으려 그래요. 그래서 좀 사역에 좀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래도 마스크는 쓰고 여러분 다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1부, 2부, 3부 예배를 맥주 감사로 드리는데 이렇게 예물 봉투를 미리 봉투에 넣어드렸습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드리시라, 이런 마음으로 예물을 여러분 이렇게 봉투를 넣어드렸고,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성전 입당은 했지만 봉헌을 못했어요. 아직. 그건 봉헌은 왜 못했냐, 우리 힘으로 성전을 진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조금 빌려서 했기 때문에 봉헌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3, 4년 안에 봉헌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 한 6, 7년 이자를 많을 높을 때는 400만 원도 냈고 요즘은 320만 원 이렇게 내는데, 이자 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다 했더니 한 3억 되는 거예요. 이자만. 너무 이게 아깝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선교 사역하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빨리 이거 여러분 가정에도 빚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빨리 청산해서 봉헌식을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지만 헌금해라 이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하자. 그래서 전반기에 1억 우리가 부채를 상환했는데 후반기에는 한 1억 5천 정도 상환하려고 그래요. 현재 한 1억 정도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한 1억 5천 정도 더 하려고 그래요. 후반기부터 이자가 또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빨리, 그러면 200만 원대로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이자가. 그렇게 알고 우리가 맥주 감사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되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자 이런 의미예요. 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여러분 드릴 금액의 10%나 20% 조금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십시일반이에요. 10명이 한 숟가락 들면 한 사람 밥 공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순전하니까 이 정도 얘기는 다 뛰어넘고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좀 환영할 분이 있어요. 김정수 형제, 김아라 자매님, 지난주에 저하고 이렇게 상담했는데 참 신실해요. 우리 교회를 한 달, 2달 나왔는데 찬양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두 부부가 아주 신실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 해라 이렇게 지난주에 만났는데, 잠깐 일어나 봐요. 우리 김정수 형제, 김아라 자매. 예, 우리 김정수 형제는 35살. 예, 35. 육남인가요? 그러면 육남. 그리고 우리 김아라 자매는 에스터인데 젊은 사람이 좀 많이 있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들도 잘 믿으시는 분들이고 우리 교회 한 가족 돼서 축복합니다.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김정수 형제는 직장 관계로 다음 주부터 연수 간다고. 조금 연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시는 혼자 연순 주일날 혹시 갈 수도 있는데 아내 되는 아라 자매님은 열심히 또 나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좋은 일꾼 되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맥주 감사의 고백 한번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받은 복을 세워보라 한번 하는 거예요. 자, 맥주 감사 우리들의 고백,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받은 복을 세워보아랍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 77절, 초실절 이 세 개의 명칭은 하나의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드리느냐에 의해서 맥추절이다, 보리를 주수해 드린다, 이런 의미고요. 언제 드리냐 이런 의미에서는 6월절이 끝나고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으로는 그날을 오순절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왜 드려야 되냐? 세 번째,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볼 때는 그날이 초실절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앞장 세워서 출애굽을 했어요. 40년 동안은 농사를 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루 만에도 옮기고 일주일 만에도 옮기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농사를 못 짓죠. 정착이 안 되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둔 열매인 초실, 그게 뭐냐 하면 가을에 벼이삭을 추수합니다만 그 전에 밀을 추수하고 그 전에 이제 보리를 추수합니다. 처음 추수해서 40년 만에 이게 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은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내 앞에 절기를 드려라,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라, 이런 의미에서 따라합니다. 맥추절, 이제 이거는 무엇을 드리느냐. 두 번째 77절, 이건 뭐예요? 언제 드리느냐. 그 다음 초실절, 이건 왜 드리냐.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의미를 안다면 이건 분명히 지켜드려야 되겠죠. 어떤 목사님과 대화 중에 자기는 맥주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배 목사님이니까 조금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지 않냐. 맞다는 거야. 그럼 말이라고 하냐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켜라, 그 말씀은 왜 안 지키냐. 네가 성경으로 약속을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인 맥주절도 지켜야 돼.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성도들이 복받는 길을 막는 거다. 왜? 하나님은 맥주절을 통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또 따라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지키라 명령도 하지만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맥주절에 만나자, 만나자. 이렇게 사랑하는 애인을 부르듯이, 사랑하는 자식을 부르듯이
만나자.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만나자.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맥추절의 의미를 배우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다시는 우리가 맥추절의 의문점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드려 지킬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맥추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렇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에 나와요. 맥추절을 지키는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지켜야 되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를? 77절을 지키되.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였어요. 주권이었어요.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재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다 같이 한번,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맥추감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맥추감사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초실절과 수장절, 다시 말하면 추수절을 하나님 꼭 지켜라. 그때는 7일 동안 내 앞에 와서 남정네들은 다 와서 나를 만나자,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너 자신이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청지기란 맡은 자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냐 하면 충성이에요. 충성이란 뭐냐 하면 아멘이란 뜻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청지기는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뭐에 충성합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께 충성. 충성의 대상이 달라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 맥추절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맡기 원하십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잘해야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죠. 작은 일도 불성실하게 하는데 하나님 큰 일을 맡길 리가 없잖아요. 충성은 뭐다? 아멘 아닙니까? 작은 일에도 아멘 안 하는데 큰 일에 아멘 할 리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25장 23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어떤 종아? 착한 종,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여러분, 그 종이 그냥 많은 열매만 맺었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충성했다, 아멘했다, 내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상급만 준 게 아니라 내 잔치에 참여해라. 아멘은 인격적인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 아멘으로.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만 잘하면 월급 주면 끝이에요. 일도 잘하지만 사장님 말도 잘 듣고 마음이 통하면 집에 들어와서 밥도 먹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내 잔치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상금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와서 같이 밥 먹자는 이야기예요. 한 밥상에서 밥 같이 먹자는, 마주대고 밥 같이 먹자, 차 한잔 마시자,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절기, 맥추감사의 첫 번째 절기의 의미는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자. 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절기의 두 번째 정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12절입니다. 자, 16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포로 생활하면서 당시에 바로라는 황제는 전 세계를 다스렸어요. 이집트는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노예 생활하는 그들이 어떻게 왕을 대적하고 애굽에서 탈출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예 그들은요, 희망을 접었어요.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는 존재예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구원에 대한 여망도 없어요. 열망도 없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지요? 그러한 존재에 있었던,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통해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은 없다.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없이는 나도 여러분도 없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오늘도 내일도 없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도 뭘 때? 연약할 때.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의 학자들이 성경 번역을 바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부자들의 마음을 사서 헌금 많이 하라고. 절대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런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바꿨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뭐가? 낙타가 뭐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바꿨냐 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를 뭐로 바꿨어요? 밧줄로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낙타나 밧줄이나 얇은 실가닥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0.00001%도 없어요. 우리 자의로는, 우리의 거룩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이에요. 우리 구원의 여망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연약하지만,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세요. 연약한 정도가, 연약의 내용이 뭘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원에 대한 여망이 없었지 않냐?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었지 않냐? 바로 밑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능력도 없었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희 영혼을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여러분 심어놓고 40년에 심어놓고 40년 광야에 훈련시켰다가 80년 이후에 글을 들어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 거 아니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던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첫 번 소출을 거두게 해가지고 내가 초실의 열매를 먹게 한 거 아니냐?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기억해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야기할까요? 자, 예수님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의 두 번째 정신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띄고 갑시다. 우리 그럼 마스터하고 갑시다. 다시는 여기에 물음표를 달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 맥주감사의 세 번째 의미는 한번 다 같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대상 여호와 앞에 기간 77절. 그다음 어떻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걱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복 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 일도 아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걱정은 뭘까요? 하나님의 걱정은 복 받은 다음에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은 복 받은 다음에 교만한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11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 11절. 성경을 통해 우리 정확히 보는 겁니다. 성경을 봅시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 집을 주셨어요. 우리가 뭐하지 아니한?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셨어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셔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막 주셨네요. 그 다음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그 다음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배부르게 먹어요. 우리가 집도 얻었고 밭도 얻었고 열매도 얻었고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 끝나면 좋잖아요. 하나님 걱정은 뭘까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이거예요. 따라하면 잊지 마라. 다 같이요. 잊지 마라. 할렐루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걱정은 복 주는 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걱정은 복 받은 다음에 딴소리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걱정이에요. 교만이란 내 것이다 하는 거고 겸손이란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따라합니다.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 이겁니다.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6장 말씀 속에 16절 17절이에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16절 17절. 자,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은 꼭 내 앞에서 얼굴을 보여라 그랬어요. 7일 동안 와가지고. 하나님 명령이에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 3번. 곧 무교절과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절? 77절 맥추절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광야에서 텐트 치고 먹었던 날을 기억하면서 수장 마지막 추수하는 날에 그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모아대. 우리가 여호와를 뵙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경쟁심으로 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시기와 질투로 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온전하고 솔직하게 하지 못하고 숨겼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 즉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질투와 시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수냄 여인처럼 순전하게 하는 것이다. 불순물 섞지 마세요. 이유를 섞지 마세요. 형편처지 섞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자, 택하신 곳에서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를 배웁되 어떻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할렐루야. 17절입니다. 다 같이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뭐를 따라?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입니까? 자, 힘대로 드린다는 것의 개념을 풀어드릴게요. 주신 복을 따라.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제사장으로 세운 자는 소를 드려라. 똑같이 하는 게 다 소 드려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은 소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 여러분 뭐예요? 제사장은 레위인들은 양을 드려라. 또 여러분 서기관들도 염소를 드려라. 직분자들 성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지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은 밀가루 드려라.
그것도 없는 사람은 들에 핀 뭐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잖아.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라도 잡아드려라. 비둘기라도 잡아드려라. 이거예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영적인 직분을 따라드려라. 할렐루야. 목회자인 저,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 물질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도들의 드리세요 드리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기도한 후에 물어봐요. 여보 얼마 할까요?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나도 물어보지. 그러면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사람은 하나 둘 셋 하고 이구동성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할까? 그러면 뭐 그래도 100단위 이상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그 정도는 드려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성도들에게 20% 더 하라 그랬는데 야 그래도 당신이 100만 원 얘기했으면 120만 원 드려야 되지 않나? 자, 김호식 집사님, 장로님 물어볼게요. 저는 120만 원 이야기하고 사모님은 100만 원 이야기했는데 우리 장로님 생각 하나님이라면 얼마를 드리기 기뻐하실까? 얼마? 배로? 아유 큰일 났네 참. 사모님 들으셨죠? 나는 1번, 2번으로 물었는데 김호식 장로님은 3번을 이야기하셨어. 100만 원 드릴까 120만 원 드릴까 해서 내가 120만 원 드리려고 작정하고 있었거든. 지금 큰일 났네 이거 정말. 여러분 저도 똑같이 살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담임 목사도 교회에서 사례비 한 300여만 원 받고 삽니다. 우리 소문 이거 방송이니까 또 다 나가겠네. 하지만 1년에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드립니다. 하나님께. 저도 몰랐어요. 뭐 작년에 통계 내다 보니까 우리 부목사가 나한테 툭 얘기해서 알았지. 내가 뭐 과거에 부흥회 열심히 다닐 때 코로나 전에는 집회원금 다 드렸으니까 아마 그거 거의 배 가까이 드렸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빚 있습니다. 저도 빚 가지고 삽니다. 3천, 4천의 빚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 순전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복이 많은데요. 빚 다 까고 그러면 그럼 너는 빚 다 까면 올해 헌금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받은 복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물질적인 의미. 두 번째 물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자, 17절에 뭐라고 이야기? 18절에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웃지 말고. 이걸 단순히 돈 가져와라, 헌금해라 이런 개념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거죠. 교회는 돈 그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물질의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순환시켜요. 거룩한 역사를 선순환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날마다 여러분 왜 내가 봉헌하지 않은 목표를 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봉헌이라는 단어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채 가지고 사는 거 불편하잖아요. 자손들에게 부채 안 넘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3, 4년 따지냐면 우리 교회 입당하면서 들어온 장로님들이 3, 4년은 은퇴합니다. 그때까지는 다 청산하고 은퇴하세요. 장로님들. 그때까지 우리가 빚 다 청산하자는 이야기예요. 헌당해서 다음 세대에게, 다음 우리 주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여러분 시원하게 물려주는 거예요. 다음 서는 장로님들, 커가는 젊은 집사님들, 커가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우리 교회를 마음껏 빚 위에서 빚 갚는 걸로 허덕이지 말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하러 열어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종이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충성이고 난 청직이기 때문에 난 청지기로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7절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인색하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몇 가지 원리가 나와요. 시작. 각각 그 마음의 무한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시작.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 여러분 예물을 드릴 시간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른대요. 왜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맥주 감사가 기다려져요. 왜? 너는 이미 예물을 준비해 놨어요. 몇 달 전부터 우리 사모님한테 점검한 여보
그 맥주감사원금 이렇게 구별해 놓고 쓰셔요. 11조 하는 거 구별해 놓고 쓰세요. 뭐 제가 걱정 안 해도 더 잘하지만 나보다 더 스케일이 커가지고 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아하지만 여러분 늘 이렇게 점검합니다. 전 준비했으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예물 드릴 시간입니다. 그러면 와! 근데 준비된 사람? 그것도 즐거움으로 준비한 사람?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반대로 인색한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은 얼마나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연습 한번 합시다. 와, 1, 2, 3부 다 했어요. 자, 1, 2부 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릴 시간입니다. 한 사람도 안 친 사람 없습니다. 자,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잔인하네요. 그죠? 성도들 그냥 우리 장로님은 그냥 어려운 성도들 잘 되게 하려고 막 기도했는데 나는 성도들 그냥.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 복 받는 길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맥주감사절 예물은 어떻게 드리냐 하면요,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니까 흔들어 드리랍니다. 흔들어. 자, 말씀 속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되 기쁘게 드리세요. 자, 와,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와, 기쁘게. 할렐루야. 지금 모이는 올해 예산 2천만 원이에요. 맥주감사. 뭐 늘 거뜬히 넘지요. 한 사람의 우리 전 모이는 인원 따지면 뭐 10만 원 이상씩 하면 다 넘겠습니다만, 감사로 드립니다만 목표를 가지고 드리자는 거예요. 봉헌의 목표를 가지고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20명 목도하고 10명 목도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흔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흔들까요? 위로 올렸다 내립니다. 이거 거제, 제사의 방법 중에 여러분, 화제는 태워드리는 거, 이거는 여러분 올렸다 내렸다 드리는 겁니다. 전제는 부어드리는 겁니다. 포도주 같은 거를. 이거는 올렸다 내렸다. 올릴 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 내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도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하세요. 자, 시작. 드립니다. 다시 도로 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잘하네요. 손 들으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다 따라 하시네. 한 번 더 시작. 아멘. 우리 성도들 참 착하고 순전하세요. 뭡니까? 하나님 물질 주셔 감사합니다. 그럼 물질 도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셔 감사합니다. 건강 도로 주시는 거예요. 왜? 맥주 감사를 통하여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 생활했던 거 기억해라.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던 거 기억해라. 너희가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킬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엑스독스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포로들이 탈출을 하는데 홍해바다가 어마어마하더만요. 그거를 딱 건너는 순간에 이 애굽의 군대들을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는데, 제가 놀란 게, 그 리얼하게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됐구나, 이것도 봤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다시 닫았을 때 그 넘실대는 물을 보면서 제가,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잠궈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도 없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도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는 우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도로 주십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이 재물 주셨습니다. 재물 주시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도 올려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통도 이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것도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것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벅차고 어렵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것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내려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건강과 강건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감사가 열려야 문이 열린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뭔 얘기예요? 불평은 마귀에게 틈을 줘요. 하지만 감사는 성령을 춤추게 해요. 여러분,
5가지 감사의 법칙이 있어요. 잘 듣고 따라하세요. 좋은 일에는 축제하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막 잔치하는데 좋은 일은 한 턱내 한 턱내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일 있으면 한턱 거기만 쏘지 말고 하나님 앞에도 확실하게 한번 쏘세요. 예. 담임 목사한테 좀 쏘시고, 예. 여러분끼리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라는 얘기예요. 2번째 따라합니다. 나쁜 일에는 초월해서 감사하고, 나쁜 일은 초월해 버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째 따라합니다. 작은 것은 확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을 확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반대로 우리는 작은 감사, 크게 감사하셔야 돼. 4번째 따라합니다. 실패에는 오뚜기처럼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뚜기처럼 감사하고. 5번째, 평범한 일은 연결시켜서 감사하자. 평범한 일은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막 연결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라워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냥 자기 자식 자랑만 하고 남편 자랑만 하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자랑,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나님이다,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34장 24절 보세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는 거예요. 감사의 결과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시고 내 지경을 넓히세요. 언제 그럴까요? 시작.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개를 지키러 7일 동안 남정네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 집에는 애들과 부녀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농토 다 놓고 짐승 다 놓고 오면 도적대들이 다 뺏어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 앞에 들어와 7일 동안 3번 내가 보이는 그날엔 내가 너를 지켜주고 지경을 넓혀주고 내가 너를 보장하리라. 우린 뭐예요? 벌벌 떨고 하나님 이거 드리면 밥 못 먹는 거 아닌가? TV 보니까 어떤 그룹에 이사까지 하신 분이야. 그분이 은퇴하고서 자기는 넉넉히 먹고 살 줄 알았대. 그러니까 나와 보니까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택배회사 뭐 경비 이런 데로 이렇게 가다가 도저히 안 돼서 창업을 했어요. 뭘 창업했냐면 빨래방을 창업했더라고. 빨래방. 그러면서 인터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빨래방을 왜 하셨냐 그러니까 그 대기업 이사였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빨래방은 그래도 하다가 망해도 내가 죽지는 않겠다 생각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빨래방에도 3, 4억 이렇게 들을 거예요, 그죠? 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몇 억대로 들을 거예요. 억대, 자기 인생을 위해서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억대를 투자하고 내가 죽지 않을 만큼이면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잘해요. 최선을 다해요. 알지만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 원하니까 더 한계를 이 아침에 뜯어내는 거예요. 제가 찢어내는 거예요. 이 아침에 제가 한계를 들춰내는 거예요. 더 복을 받고 지경을 넓히고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써주시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 써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언제 쓰신다? 작은 일에 충성한 너에게 더 큰 일 많은 것을 맡기리라.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돼요. 왜? 악순환이 악순환.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으로 돌아. 병원 가서 돈 쓰고 여러분 쓸데없는 돈 쓰고 이거 다 해서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면 순간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감사가 없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건 아닙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사람도 여러분도 계산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계산 못할까요? 하나님은 계산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숨기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3장 9절 10절 보세요. 잠언 3장 9절 10절. 자,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 그죠? 초실절. 그 다음에 여호와를 공경하세요. 그 다음 그리하며 내 창고가 가득히 찹니다. 내 포도즙 틀을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뭐예요? 가득한데 새 포도즙으로 또 넘치게 하셔. 날마다 새로운 역사.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이 날마다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구원받은 지경을 날마다 엽히고 성도들이 날마다 복을 받는 역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여러분, 예수 없이는 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내가 있습니까?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없이는. 이것이 맥주감사의 정신이에요. 작년에 종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은 맥주절에 만나자였거든요. 올해는 예수 없이는 나도 없다예요. 이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 없었어요. 이게 절기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맥주감사를 맞이하는 그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40년 만에 첫 열매를 봤어요. 자기들 손으로 땀 흘린 거로.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주고 싶었을까요? 이게 이삭이다. 이삭이야, 이게 보리야. 이게 얼마나 연로하신 부모님 한번 드시도록 우리가 대접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일침을 놓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레위기 23장 14절에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떡도 먹지 마라. 그걸로 떡도 해먹지 말래. 볶은 곡식도 해먹지 마라. 심지어 생이삭도 먹지 마라. 우리는 마음대로 막 먹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홀딱 먹잖아요. 근데 생이삭도 심지어 추수하다가 생이삭 한 알도 먹지 마라. 하나님 앞에. 왜요? 여러분, 이것이 대대로 지킬 하나님과 약속인데 왜요? 왜 이렇게 하나님 냉정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없다면 너도 없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이 너 있냐? 나 없이 너 내일 있냐? 예수 없이 너 구원 받았냐? 예수 없이 너 사명 있냐? 예수 없다면 네가 존재 이유가 있냐?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에 만나자 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래요. 맥주절 정신으로 하프타임 거치고 후반전 시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흥하는 자는 말씀이 들리는 자인데 망하는 자는 말씀이 선포되지만 못 듣는 자예요. 우리 태계원 성결교회 성도들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요, 다음 주 우리 조심하면서 조금 더 조심할 분은 일부 예배 나오면 돼요. 일부 35명 나와요. 그러면 2층이나 로뎀 다 비어 있어요. 두려워서 못 나온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백신 다 맞았잖아요. 60% 맞았어요. 우리 성도들 마스크 쓰고 좀 아주 몸이 열나고 기침나고 그런 분들 빼놓고는 로뎀이나 로뎀 3층까지 다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하루에 한 주에 30명씩 돼요. 다 나오셔도 돼요. 그리고 전도도 해서 오시고 가족 중심으로 전도해서 그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 아닐까요? 그래서 영혼들도 그리고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맥주 감사. 하나님 볼 때 시원하다. 야 진짜다 도목사 너 진짜 목회 잘했다. 이렇게 저도 칭찬받고 여러분 칭찬받고 진짜 태계원 성결교회 최고다. 최고 할렐루야. 이런 칭찬받는 아버지 마음을 더운 여름날 주인의 마음을 여름 냉수처럼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구원의 은총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받은 복 헤아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는 영적 직분자 받은 거 책임감도 있지만 감당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 받은 거 감당하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도 다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소서. 태의 문 열리게 하시고 생업의 문 열리게 하시고 학업의 문 열리게 하시고 주여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해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 하나님 없으면 이스라엘은 없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도 없다. 예수 없인 너도 없다. 예수 없이는 미래가 없다. 예수 없인 자식도 없다. 예수 없다면 너희의 미래도 없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서
주여 주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받은 복을 헤어봐라 세워봐라 하신 말씀 그대로 직분에 따라 주신 복에 따라 아버지 주신 것에 따라 아버지 계산하지 말고 아버지 아니 아까워하지 말고 순전하게 불선물 섞지 말고 이유 붙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야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문을 열게 하소서. 좋은 일에는 축제하면서 나쁜 일에는 초월하면서 작은 일은 확대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평범한 건 연결해서 더 감사하게 하소서. 축복의 문이 열리되 우리를 보장하여 주소서. 차고 넘치게 하소서. 새로운 것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 없이는 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에 만나자 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다음 주에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서 결단하고 감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해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주님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할렐루야 하면 강 나라와 줬소 백성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맥주절에 만나자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한 주간 아버지 하프타임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승리하고 또 맥주절에 주 앞에 기쁨으로 배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선선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